오늘은 편지에 담다 격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곁에 보면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팽이치기로 이야기하면 팽이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쳐주는 사람이 있고, 또 팽이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 팽이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팽이를 돌려놓고 넘어지려고 하면 끈으로 치면은 다시 쌩쌩하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잘 치면 쌩쌩하게 돌아가는데 잘못 치면 잘 돌아가는 팽이도 오히려 넘어지고 멈추고 맙니다. 잘 친다라는 것은요, 팽이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쳐주는 거예요. 잘못 친다는 건 뭐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쳐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팽이를 반대 방향으로 쳐주는 그런 경우도 만나고, 또 팽이를 돌아가는 방향으로 쳐주는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반대 방향으로 팽이를 쳐주는 경우를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만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물론 이들이 개척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개척은 안 했지만 일대 목회자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쉽게 전해서 교회가 든든해지도록 그렇게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없는 그 속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와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게 반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더 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엉뚱한 사람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온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온 것 자체, 이것 자체가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돌았던 팽이가 멈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더 쌩쌩하게 돌아가도록 격려하는 팽이를 돌리는 게 아니고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훨씬 더 깊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훨씬 깊은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모세도요, 이런 경우를 맛보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왕자로 지내다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서 몰래 이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다음 날 갔더니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모세가 가서 말리죠. 그러자마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몰래 죽였던 그 사건을 들춰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게 드러났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소문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자가 되죠.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구원하고 싶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여기서 멈추고 도망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꿈을 멈추게 했던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민족. 자기가 또 구원하고 싶어서 마음을 담아서 와서 사랑을 표현했던 그것 때문에 모세는 상처를 받고 거기서 멈추게 된 거죠. 이솝우화에 보니까요, 3마리 소하고 사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3마리 소와 사자,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3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3마리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 다니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왜 나타났겠어요? 배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사자가 덤벼들기만 하면 3마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사자와 싸워가지고 이겨내버린 거예요. 사자가 먹고는 싶은데 이 3마리가 너무 똘똘 뭉쳐있으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가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하루는 얼룩소가 떨어져서 혼자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혼자 있으니까 기회다라고 잡아먹으려고 싸웠을 건데, 잡아먹으려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2마리 소가 달려들어가지고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도 경험하니까 사자가 이제는 잡아먹으려고 다가가지 않고 은근하게 한마디를 했어요. 3마리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을 자기라고 붉은 소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얼룩소가 기분이 나빠졌어. 다 같이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이 붉은 소가 잘난 체 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 화가 났는데 이 사자가 얼룩소에게 얘기하고 나서요, 곧바로 어디로 가요? 붉은 소에게. 붉은 소에게 가서 붉은 소에게 또 똑같이 얘기했어요. 얼룩소가 자기가 기운이 제일 세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고, 2 소가 보호받고 있다고 그렇게 속삭인 거예요. 붉은 소가 색깔도 붉은데 얼굴이 이제 울그락부락 된 거죠. 근데 마침 얼룩소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둘이 대판 싸운 거예요. 검은 소가 거기서 말리려고 했지만 말리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셋이서 이제 같이 있지 않고 따로 흩어져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한 마리 한 마리 포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마귀를 우는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뭘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수를 쓰고 있을까요? 이 3마리 소하고 사자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귀라는 이 사자는 이간질을 합니다. 비난을 하고 또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힘을 빼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일을 공을 들여서 하겠어요? 스스로 못하게 하려고. 이 3마리의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지금 사자가 하기 전에 스스로가 지금 다퉈가지고 스스로에게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마귀의 똘마니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좋은 리더였고 멘토였던 스승이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을 배척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는 이런 사자의 똘마니 같은, 그러니까 마귀의 똘마니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항상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상태가 좋았을 때는 괜찮은데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일을 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이 일어난 건 당연한데 문제는 소에게 있는 거예요. 같은 편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적인 원수인 사자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와서 속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 속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사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자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사자의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편의 소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요, 안디옥 교회에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힘들 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힘들 때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쓴 편지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을 때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에다가 담뿍 격려를 담아서 보냅니다. 25절 26절 보면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실 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회의에서 일어났던 내용만 담아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지금 회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25절 26절이 진짜 회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곳에서 지금 상처를 받고 왔잖아요. 그곳에서 힘들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들을 다시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팽이치기를 다시 잘 쳐가지고 쌩쌩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격려라는 이 마음을 듬뿍 편지에 담아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지칠 때 그때 눈을 감고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되는 한 가지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죠. 우리의 마음과 그 깊은 상함, 힘든 것 속에 주님이 찾아와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우리의 마음의 팽이를 다시 건강하게 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을 보면요, 격려의 기본기가 뭔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격려하는 것이 좋은 격려인지가 다 담겨 있는데 이 격려의 기본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알아주는 거예요. 격려는 알아주는 것입니다. 수고와 또 태도를 알아주는 것이에요. 25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표현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 말은 원래는 파라디놈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말이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언제 많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 넘겨주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파라디놈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아끼지 않다 이런 의미보다는 넘겨주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완전히 위임하고 위탁하는 것, 이것이 이 파라디놈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했잖아요.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방해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쫓아서 와서 또 방해를 하고 점점 방해의 강도가 심해지더니만 돌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잖아요. 진짜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았던 이 모습 속에 보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진짜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방해거리 속에 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수고에 대한 알아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수고했던 것을 표현하는 말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수고 이전에 더 중요한 태도에 대한 격려가, 주님을 향한 그 건강한 태도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격려할 때요, 중요한 게 수고한 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수고보다 더 깊은 태도. 우리가 수고는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은 주님을 진짜 불같이 사랑했는데 우리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미숙하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결과가 우리가 볼 때 나쁜 결과지 예수님이 볼 때는 어떤 결과예요? 좋은 결과예요. 주님은 마음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열매는 아니었어도 주님은 마음을 보고서 그 마음을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게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수고와 태도에 대한 알아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사실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다 자원봉사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그만두고 싶어지는 때, 그만두고 싶어지는 가장 큰 이유를요, 언제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질까요? 근데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자원봉사하다가 그만두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래요. 더 심한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무례한 요구를 할 때, 그때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든대요.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차부 할 때 처음에 1년에 주차부로 한 10명 지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나기 전에 몇 명 남을까요? 진짜 많이 사라져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중에 한두 명 이렇게 남아가지고 점점 쌓여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기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진짜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내려와가지고 차 키를 맡기는 거예요. 발레 파킹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전부 다. 근데 발레 파킹이라고 생각해서 차 키를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주차부에 와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막 얘기하면 재미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렸을 때요, 사람들이 아무런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짜증을 내는 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주차부를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분들이 돈 받고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파킹 해주는 그런 분인 줄을 착각하는가 봐요. 왜 착각할까요? 몸에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표현하는 것들이 되게 둔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을 안 해서도 문제고 또 표현을 무례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들이 멈춰버리고 꿈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짜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힘들지 않는데 그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집에서도 잘 안 쓰는 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잘 안 쓰는 말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득해버리고 그 당연한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마음이 식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감사합니다. 집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야 되는 말,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표현해야 되는 말, 감사합니다. 다락방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인사말을 바꿔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다락방에 있는데 갑자기 한 명도 안 오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장님과 술은 한 명. 엄청 부담스러워요. 근데 한 명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잖아요. 또 서로가 나누다 보니까 감사한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차부로 섬겨주고 안내로 섬겨주고 또 나중에 끝마칠 때 또 세팅하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섬겨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 성도님들이 오면요 다 감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데서 주차부, 그리고 또 평상시에 안 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주방에서 봉사할 때까지만 해도 설거지도 하고, 전 깜짝 놀랐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평상시 한 번도 안 해봤던 분들이 와서 설거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하는데 뭐냐면 감사합니다를 하면 팽이가 쌩쌩 돌아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면 어느 순간에 서서히 넘어져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표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수고와 태도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요, 오늘 편지에 담겨진 격려의 기본기가 있다면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일을 잘하는 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인정하는 거죠. 교회는요, 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업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나요?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는 성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안경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의 안경으로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의 구조는 두 가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구조예요. 또 하나가 뭐겠어요? 제자다움이 뭔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게 복음서의 물줄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제자를 불렀어요.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죠. 어떤 사람이 좋은 제자일 것 같으세요? 테스팅을 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의 테스팅이 뭐죠? 큐티 얼마나 잘하고 성경 얼마나 암송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묻는 테스팅은 딱 하나였어요. 중간 테스팅.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됐느냐? 이걸 물었던 거죠. 근데 제자도의 완성은 뭘까요? 복음서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끝마쳐요. 이걸 한 권으로 딱 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복음에서 끝마치잖아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의 마무리, 요한복음 21장의 마무리는 뭐예요? 대화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의 마지막은 뭐겠어요? 제자도의 완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미숙한 제자예요. 교회는 뭘 잘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잘하거나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사랑해? 함으로 증명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교회의 제자도예요. 우리가 좋은 성도다.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성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라는 것이죠. 팽이가 멈출 거냐, 잘 돌아갈 것이냐. 우리가 팽이와 같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잘 돌아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멈출 거냐.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이 팽이가 잘 돌아가게 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 잘 돌아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팽이를 멈추게 하는 것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팽이를 멈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팽이를 멈추게 하는 주된 요인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사실 멈추게 한 게 아니었어요. 뭐가 멈추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자극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멈추게 했던 요인이에요. 그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고 뭘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원래 자신이 꿈꿨던 그 꿈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귀의 소리를 의외로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기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쌩쌩 돌아가도록 격려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태도를 알아주세요. 또 하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격려가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는 순간 그 격려를 먹고 다시 쌩쌩하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가족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도 다락방 모이면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가 주일날 모이면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생각을 했냐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참 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강단에 딱 서보면요, 와 있는 것 자체가 격려더라고요.
만약에 싹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놀랍게도요. 꼭 나와야 되는 사람이 빠지면 설교하다가 생각을 해요. 왜 빠졌지? 설교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머릿속으로 그분이 왜 안 나왔을까? 생각이 나요. 그냥 생각하는 그 순간 뭐예요? 설교의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와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격려예요. 우리도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속에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존재가 미치는 격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미치는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격려를 받고요. 또 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지금 우리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존재의 격려를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